장례간고입니다. 201구역 김옥선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박금자 성도님의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봉황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사명 선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찬송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아멘. 네, 우리 육 권사의 권사님들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 WBC라는 야구 대회가 개막을 했는데요. 축구로 치면 월드컵과 같은 야구 경기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첫 번째 경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경기를 보면서 계속 혼잣말로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어라고 했는데 결국 1점이 모자르게 져버리게 되었죠. 한국 대 호주의 경기는 8대 7로 휘슬이 불어지고 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9회 말 한국의 공격이 끝나고 경기를 심판이 종료했음을 선언했는데 한 선수가 공을 위로 던지더니 방망이로 쳤습니다. 그리고 공이 외야로 굴러가는데 이 선수가 베이스를 막 돌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까지 들어오고 나서 이 선수가 이렇게 외칩니다. 동점이다 라고 외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8대 7이던 점수가 8대 8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 수가 없습니까? 경기는요 언제나 정해진 시간과 법칙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심판이 휘슬을 불어서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심판이 휘슬을 불면 무엇을 해도 뒤집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구나 축구의 경기에서 심판이 휘슬을 분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경기는 결코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구를 하면서 상대팀이 먼저 1점을 선취했다라고 해서 축구를 하면서 먼저 상대방이 한 골을 넣었다라고 해서 경기가 결코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휘슬을 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경기를 뒤집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종종 경기와 비교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열심히 상을 받도록 우리에게 다름질하라라고 말합니다. 달리기는 결승선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어떤 방법을 그렇게 수없이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회색이 짙어져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그 경기를 포기하십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나도 한때는, 이런 말들 혹시 그러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들은 우리의 화려했던 과거나 어떤 자랑하고 싶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할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표현에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경기를 포기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종종 쓰곤 한다라는 것이죠. 제 주변에서도 제가 목회자인 걸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년에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었는데 내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전에 교회를 어떻게 섬겼으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봉사를 얼마나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의 경기에서 중도 포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만두신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가는 이유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저조차도 화나게 하는 그 시간을 견뎌오셨고 마지막에 그 경기를 포기하게 되셨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십니다.
이분께서 그냥 듣기에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 사는 일은 언제나 앞장서셨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셨고 그 다음이 자신의 일이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던 분이 신앙의 경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이분께서 얼마 전까지는 당신은 다시는 교회에 나갈 수 없겠노라고, 나는 다시는 그곳에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없겠노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즐겁고 기쁜데 어떻게 다시 교회에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신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목사인 제가 들어보아도 정말 고개가 끄덕일 만한 그럴 만한 이유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셨죠. 이분께서 그런데 삶의 이유로 여러 군데로 이사를 다니셨는데 이 목포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한참 그때 교회 성전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작정헌금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로 등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에도 빠지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그 건축 작정헌금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 눈에 띌 수밖에 없죠.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분에게 구역장 자리를 맡기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목사님 말씀이시기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위 성도님들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 것이죠. 거기다 목사님 성품이 유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 하시는 그 일은 밀어붙이시는 강하신 성격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될 시간이 없이 구역원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그리고 그 시간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일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광주로 이사 가셔서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셨는데 그때 그 기억이,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생각나서 내가 조금 더 교회를 찾아보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주저앉은 자리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을 우리는 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인생과 신앙의 경기를 중도 포기한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다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단지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린 성도님처럼 그저 예수 믿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 경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꼭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그 고난과 핍박과 아픔도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하고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경기는 정해진 시간이라도 있지만 내 인생의 이 고난의 그 마지막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의 경기를 그만둔 우리에게, 인생의 경기를 그만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과 신앙의 경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텔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한 분만이 모든 것의 그 마지막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처음도 홀로 아시고 그 마지막도 홀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휘슬을 부는 순간까지 그 경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외로움을 결코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 경기를 이어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본문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이어지는 13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경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의 신앙으로, 그리고의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단절되고 사라져버린 것들이 다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을 하나님께 받는 그 인생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의 인생과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의 신앙과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0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 마음, 봉사, 열정,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에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단절되거나 그렇지 않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계신다에 중심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그 행동에 중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 일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합당한 결과가 내 삶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작정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단어 자체가 앞의 내용이
디유일의 원인이나 조건이 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잘해줬으면 반드시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줘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의 삶과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에 중심을 두는 삶은 반드시 결과를 바라게 되어 있고, 그 삶은 우리의 인생을, 그 인생의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면 우리는 그래서의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내가 모르기에 오늘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고 계시기에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말씀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의 삶으로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의 인생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쌓아야 할 때가 있고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아직은 받을 때가 아닌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그래서의 신앙에서 그럼에도의 신앙으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에도의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반드시 우리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저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루하루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언제나 현재에 대해서 우리 행동을 바꾸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과거가 현재이고 우리의 현재가 미래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오늘을 통해 내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의 현재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라는 말을 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09년 10월 24일 잠실 야구장에서 한국 시리즈 7차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가 연출되었는데요, 그 당시 1위였던 기아 타이거즈는 내리 2승을 한 이후에 2패를 하고 또다시 1승 1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하는 팀과 3승 3패로 동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차전은 왠지 그 승리의 분위기는 상대팀인 SK 와이번즈에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경기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9회 말이 되었습니다. 그 타순을 보았을 때 연장전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타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석에 서는 사람들의 그 타율을 보았을 때 그렇게 기대할 만한 타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타자가 나와서 원아웃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나왔습니다. 이 타자는 한국 시리즈에서 소위 말하기를 죽을 쓰고 있던 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던 타자였죠. 누구나 다 이 타자도 아웃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자가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요. 그때 그 공을 한번 보면 제1구 몸쪽 스트라이크가 들어왔습니다. 제2구는 볼이 들어왔고요. 제3구와 4구는 이 선수가 쳐냄에 따라서 파울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5구 바깥쪽 볼이 들어왔고 투 스트라이크 투볼이었습니다.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면 이 타자도 아웃이 되고 연장전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6구 몸쪽 높은 쪽에 공이 들어왔을 때 이 타자가 힘차게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배트에 맞은 공이 높이 떠서 잠실 야구장의 담장을 넘어가게 되었죠. 소위 말하는 끝내기 홈런이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의 손에서 팀의 우승이 결정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선수의 한국 시리즈 타율은 1할 8푼 8리였습니다. 타석에 10번 들어서면 2번을 칠까 말까 한 성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후에 인터뷰에서 그가 그러한 타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나지완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지완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서서 내가 왕년에라는 말을 하고 들어섰다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예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참 잘 쳤는데 그 말을 하며 들어섰다면 그 홈런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 타석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망이를 돌렸기에 홈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결과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라면 우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 준비 중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한 달이, 우리의 1년이,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신앙의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쉬고 더 멀리 가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뒤돌아보니 그때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성도분 얼마 전에 다시 교회를 나가셨다라고 해요. 정말 이상하게도 다시는 가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교회에 그날 그 시간 그 사람과 함께 그 교회 그 예배 자리에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 제목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배신한 베드로. 그곳에서 그분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내가 내 힘으로 그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리고의 인생과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의 인생과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게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인생에서 마지막 휘슬을 하나님께서 불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10대 0으로 경기가 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경기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의 인생과 신앙에서 그럼에도의 인생과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 없었어도 오늘 다시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소망을 이루사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에 빠져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멈춰있는 그 인생과 신앙의 자리가 있다라면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눠드린 3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알아가리. 우리의 심령 남은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높아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서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삶에 없기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다시 그리고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끈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중심을 맞추게 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사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이어가 약속의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사 영역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사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의 자리에서 듣는 모든 자들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변 자녀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사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풍성함에 그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모든 행사와 특별히 전도대의 발걸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구역 예배와 대신방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유권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제 이들의 삶에 셀 수 없는 이유가 되어주사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힘을 주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힘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에 눈물도 한숨도 걱정도 간절한 소망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에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사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을 쓰게 하시고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7일에 출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산모와 아기 모두 출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25일에 시험 보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사 그 시험장 가운데 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그 시간 동안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위해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사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 은혜로 완전한 치유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마음에 있는 어둠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중독과 분노와 우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 시간 밝은 빛으로 비추사 어둠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은혜로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신 끝에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